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 113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들은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대요. 이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라는 표현은요, 믿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2000년 전 예수님 왔을 때도 그들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주님을 경외하고 찬미하고 경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분의 교훈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먼 겁니다.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멀고 오히려 악한테 가까운 그들의 두 마음을 푼 것을 보느니라. 사람은 욕심이 눈에 보이면 자신의 위익을 챙긴다면 선을 행하라, 화목하라, 화평케 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품어줘라, 대신 섬기고 대신 희생하라, 듣기 싫어합니다. 왜? 자신은 지금 악을 행해야 되고 상대방을 짓밟고 자기를 위에 높이고 그 위에 군림하며 자기의 뜻이 자기의 생각이 해결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지금 화목하라, 화평케 하라, 서로 용서하라, 희생하라,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 성취되기를 원치 않는 자예요. 자기가 주님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를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 하며 주님 말씀을 듣는 자인데 두 마음이 있나이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 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기뻐한다 하면서 오히려 그분의 은혜에 따라 행하지 않는 또 다른 마음, 악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님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겉은 하나님 백성이고 겉은 의로우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아버지의 사랑부터 가까워요. 예수님은 그 표현한 겁니다. 아버지와 난 하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을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아들은 미워합니다. 아들은 그분의 의로움과 선함을 사랑하거든요. 아들은 악을 미워해요. 현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봤죠. 하나님은 입술로는 사랑한다 그러고 절기는 지키고 경배와 천민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다는 것은 그들 마음에는 그분의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그들은 악을 사랑하는 자요. 그 삶을 영위하고자 그들은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죄를 짓는데 알지 못해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는데 알지 못해요. 자신이 지금 빛 가운데 행하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분 안에 거하는 그분으로 맞추려고 하는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려고 이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삶의 영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진리로 마치고자 하는 그 영혼을 그들은 죽이면서 빛을 그 진리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 여기고 있어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게 옳대요. 그들은 자신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존귀한 자예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세요. 멸망당하는 짐승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멸망이 자기 코앞에 이르렀고 그 멸망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멸망당하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 여기고 있어요. 옳으니까 그렇게 알죠.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 죽음을 당하며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은 그들의 옳다함을 쫓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어제도 내가 심오한 진리에 대해서 표현했지만 사람은 신이고 사람은 말씀으로 시작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행해야 되고 말씀에 의해서 행하기 위해서는 홀로 창조하신 그분을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행하는 자는 그 말씀에 자신을 맡겨야 되고 그 말씀을 맡긴 자는 그 말씀으로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심오한 진리고 결국은 사람들은 진리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된 존재가 하나님으로 마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 얻도록 영광이 이르도록 천국에 이르도록 이끌었어요. 구원받았다 천국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결국은 그 생명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자신의 영혼을 영광이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친 것처럼 우리도 그 진리로 마쳐야 될 때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시작된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이 아닌 것으로 살고 있고요. 말씀으로 시작된 존재가 말씀이 아닌 것으로 살고 있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동원하는 것도 말씀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도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은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유익과 육체의 높음과 부유함을 위해서 사는 생각과 이성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망이에요. 그 중에 단 하나도 말씀인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한 삶에 푹 젖은 상태에서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사는 자를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서 말씀을 따라 다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게 할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여전히 과거에 자신을 위했던 생각과 이성을 쫓아 말씀을 헛되이 되게 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어요. 여전히 지극히 적은 일에도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 모습. 이건 바로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에 의해서 창조하면 뭐합니까? 지금의 모습을 버리지 않고 지금의 모습을 영위하겠다는 건데 우리는 진리를 영위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광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천하만국의 영광과 부양과 또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 명예와 명성을 얻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하나도 이 세상의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죽음을 이기고 나올 자는 없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람이 죽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이 세상의 자연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 할렐루야. 이 장면은 2000년 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죠.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죽음을 자연스럽다 해서 그 자연과 하나 된 자신들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은 난 아버지 하나라고 증거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자연스럽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죽는 거라는 거.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 사람이 받아들일 운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구나.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것이 인생이고 운명이구나. 여기는 진리가 하나 없어요. 그걸 사람들이 옳다고 받아들여 그것을 옳게 여깁니다. 성경은 그를 옳다 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너희는 죄인이라.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한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니라. 자연스러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성경은 왜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표현합니까? 그건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온 결과라는 겁니다. 천국은 왜 죽음 없이 고통 없이 슬픔 없이 전쟁 없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그들이 영원히 그 삶을 왜 영위하며 누릴까요? 그들은 그것이 자연스러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자연스러움이에요. 성경으로 들어간다면 그건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온 것이에요. 천국은 슬픔도 고통도 없이 전쟁 없이 사람이 행복과 즐거움 속에서 영위한다는 것은 죽음이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라고 그 주기도문의 기도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장소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라면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내 뜻을 폐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은혜로서 기도하고 그 은혜가 구해지기를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그것을 이루어주기를, 그렇게 되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한 자라면 여러분이 이미 응답받았어요. 은혜 받은 많은 날이요, 너희가 응답받은 날이라.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때문에 계속 그 삶이 영이 되는 거고요. 이 세상은 빛이 없음으로 온 결과고요.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천국을 천국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한 본체가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도록 그것을 이루신 분이 빛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래서 천국의 시작은 빛이요, 천국의 끝은 빛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늘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다가도 죽음이라는 결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그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면 그 빛을 피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빛을 보고 영원한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 삶을 영위하다가도 죽음이란 것을 피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이란 것을 죽이고 나온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연스러움이라는 세계에서 그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고 거기서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연을 파괴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연스러움의 세계에 그 자연의 이치를, 삶의 이치를, 이생의 이치를 파괴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파괴하고 나왔다고 표현되는 것이 오히려 맞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죽는 것은 이치거든요. 자연스러움이고 이 자연스러움과 이치를 무너뜨릴 것은 이 생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연적 이치는 어느 누구도 수용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이에요. 그거를 파괴하거나 그것을 일그러뜨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자연을 파괴하고 그것을 일그러뜨리고 거기서 나오네요. 근데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빛이니라. 이 말씀이 반복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간섭과 습관 때문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각인시킨 것이 옳다 여기고 있어요. 이 습관적으로 간섭적으로 살아온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삶에 옳다고 여기게 이게 완전히 몸에 박혀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치인데 거기를 벗어나게 한다면 이건 잘못된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냥 이건 신의 영역이야.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런 식으로 몸에서 거부가 일어나요. 그렇게 그 자연스럽다는 이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리를 워낙 해방하는 세상 풍속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수려고 깨트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이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이미 속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실상이 아니라 이 자연스러움이 실상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속이는, 또한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이 생의 자연스러운 이치가 진짜 진실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자가 제 아래에 있다. 너희는 죄인이다. 죄 없는 자가 없다. 이것이 진실인데 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은 죄로 인하여 온
세계니라. 죄로 인해 받아들인 세계가 자연적인 삶이 되었고 그것이 이치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천국은 진리로 인하여 그런 영원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가 되었느니라. 예수. 할렐루야. 왜 이런 말씀을 전하냐면 이렇게 여러분 몸에 고정적으로 배겨 있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살다 죽는 거고 죽음이 없다, 죽음 보지 않는다, 죽어도 부활한다. 이것은 다 거짓으로 들리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마귀가 일을 참 잘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크신 능력으로 그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못 살 거예요. 여러분 살고 있는 세계는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자연적인 이치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온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사망이 왕노릇한 세계. 이 세계의 자연스러운 죽음은 죄로 인하여 온 현상이고 그 죄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살다가 죽은 거니까 여러분들은 합당하다 여기면 그게 자연스러운 이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너희의 삶의 영이가 아니라 너희가 죄로 인하여 온 세계라고 빛이 비추고 알려줍니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거를 믿지 않고 그 자연스러운 이치를 더욱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죄로 인하여 죽음이 있는 그 세계에 주님이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계를 심판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 들어가심이 무엇을 반영하고자 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나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틀을 부시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안 나오니까 만든 사기극이란까지 소리까지 지금은 나오고 있어요. 예수는 가짜고 사기극이다. 제 아들이 꾸며낸 얘기다. 꾸며낸 얘기라 생각치고는 신약, 구약, 그리고 사복음서 그들의 내용을 보면 가히 이룰 수 없는 내용들이고 사람이 쓸 수 없는, 꾸며서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데도 그것을 꾸민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세상신에 미혹되어 진정한 진리를, 진정한 진실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계에 자연적인 이치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그 세계에 예수님이 그대로 자연적인 죽음이란 그 이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은 이 세상 인간을 심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이치가 아니라 나의 부활이 진짜 진실이니라. 주님은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 그것이 사실인 것을, 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주님은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본대로 다시 오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라면 진리가 여러분들의 본능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관심과 습관이 여러분들 몸에 배어 있어요. 즉 본능에 충실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간섭이 본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처하나 멸망당한 진순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성경은 얻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교훈을 받아야 되고요. 하늘의 뜻이 이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폐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맛봤다는 것은 이 세상의 흐름을 알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흐름 속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거기서 나왔다는 것은 너희의 죄를 짊어진 자라.
주님은 너희가 살고 있는 자연스러움의 이치는 죄다. 내가 그 죄를 짊어졌다. 무슨 죄를 짊어졌는데요?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느 누구 그 무덤에서 못 나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죄로 인해 온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난 그 죄를 짊어졌다. 무덤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연스럽다는 그 이치를 파괴하고 나오네요. 봐라, 그게 죄로 인해 온 세계지. 그래서 이삭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움의 이치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주님 자체가 빛이고 주님 자체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네 삶의 주인이 내가 돼야지, 이 얘기입니다. 네 삶에 네가 주인이 아니라, 아니 나 홀로 창조해서 나 홀로 행하여 나로 끝마쳐 나밖에 없는 세계인데 어떻게 거기에 네가 주인 되냐? 내가 주인이지. 근데 그분을 아버지 그러면서 난 아버지와 하나예요 하는 자가 오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진 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이삭 임금을 심판한 분이에요. 죄를 인해서 왕노릇하고 있는 이삭 임금을 주님이 심판하고 나온 겁니다. 내가 바로 본질이고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창조했고 내가 주인이다 하고 이삭 임금을 심판하고 나온 겁니다. 이 세계는 진실이 아니다. 죄로 인하여 온 세계고 이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주님은 인자하고 자비하신 분이라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떼면 다 지옥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이 자연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결국은 빛의 자들이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 자비를 경험하고 그 자비를 알게 돼요. 그 자비에 감사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빛비침을 알고 그 빛비침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으로 인하여 그 자비와 인자하심을 너무나 감사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로서 나올 자들입니다. 안 그런 자들은 자기가 무슨 사는지 모르고 멸망당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멸망당하면서 멸망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을 악하다면서 자신이 악을 행하는 줄 몰라요. 하나님을 악하다 하기 시작하면요, 악을 행하는 줄 모른다니까. 합당하게 여긴다니까요. 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도 합당하면 그게 죄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죄라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이젠 빛을 비춰도 회개할 수 없는, 뉘우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죽은 좀비가 돼요. 빛을 받을 수 없는, 빛에 돌이킬 수 없는, 빛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죽일 걸 죽이고 멸할 걸 멸하고 싸울 걸 싸우는 합당한 일을 하고 있다고 그 합당함 속에 있어 하나님의 영원한 빛과는 죽은 좀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춰도 그들은 회개가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저주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지금도 저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자연적인 이치라고 생각하는 이 삶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기서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돌이켜 이 빛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진리로 마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 생명을 보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걸 봐야지만 여러분이 이 생명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듣게 하고 이 생명을 보게 하고 이 생명에 주목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생명 속에 있게 하려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아멘. 예수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도 두 마음이 나오잖아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과거의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따라지고 이 은혜를 시험하면서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은 마음에 아버지의 법을 사랑합니다. 지금 이 두 마음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영위하려는지를 본질을 알게 하려고 설명한 거예요. 생명을 지으려면 진리만 선택해야 돼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해서는 거긴 영원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려면 이 땅의 뜻은 펴야 됩니다. 하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홀로 행한 그 영원한 생명 속에 여러분들을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자가 돼야지 악이 이루어지길 원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잖아. 세 포도는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세 부대에 담은 자는 그 진리가 그들 속에 세워져 그들을 붙잡아 줍니다. 오히려 진리를 쏟지 않고 진리를 잘 담을 수 있도록 그 부대가 세 부대가 세 포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는 그 세 부대를 지켜주고 보여주면서 쏟지 않도록 하게 하고요. 결국은 그 세 포도주 진리로 마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고 사는 자는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진리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거나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건 이 진리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주님은 여러분 귀로 듣는 이 생명 속에 있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다. 이게 정상이지. 그것을 거부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걸 이루는 날이에요.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하던 것처럼 우리는 태초의 말씀과 하나 되고자 합니다. 아멘. 진리는 죄가 없습니다. 그럼 이 생의 죽음이 못 이겨요. 진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진리 따라 행하시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러운 죽음 안 맞이합니다. 죽어도 살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너를 죽여봐야 네 몸밖에 못 죽인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라. 네 몸만 죽인 자를 두려워 마라. 그들은 네 몸만 죽이고 승리했다 하나 영원한 삶에 대한 삶은 손도 못 댄다는 거예요. 본질로서 2000년 전 예수님은 그들이 이겼잖아요. 왜? 죽일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짓밟을 수 있는 육체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육체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육체를 죽지 않게 하는 이 세상에는 어떤 힘도 의지하지 않잖아. 가장 나약한 자로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어요. 주님은 난 이 육체를 죽이려는 힘을 원하지 않는다. 내 육체에 손도 못하게 내 육체를 해하지 못하도록 대기할 모든 힘이 이 땅에서 내게 능력이 있었느니라. 그 많은 군중을 통해서 내가 왕이 되고 이 세상들 왕들과 타협함으로 같이 공유하여 같이 거기서 내 삶을 영위하고 누릴 수 있었다. 이 육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육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나는 거기에 대한 어떤 힘도 내가 소유하지 않았다. 그 말에 그들은 마음껏 짓밟고 육체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은 손을 전혀 못 댑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잠깐 예수님의 몸을 죽이고 괴롭혔으나 그들은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너는 이 세상에서 나에 대한 그런 심판을 했지만 나는 보좌에서 공의로서 영원한 자로서 너에게 영원한 심판을 행하노라.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한테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또한 육체를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본질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상이 되는 날이에요. 이 진리가 우리 삶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진리를 믿어야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쫓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되고, 순종 안 하고 어떻게 쫓아갈 거야? 순종 안 하는 자가 딴짓하고 있는데 어떻게 쫓아가나? 쫓아가려면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면 쫓아가지는데, 결국은 주님은 이 생명 속에 여러분들을 있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죽어도 살고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날이요, 응답 받는 날이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어둠은 다 물러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하세요. 하나님 앞에 어떤 제약도 숨김을 당하지 못할 겁니다. 책망은 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책망은 허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책망은 여러분이 아직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책망이 너희를 살릴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온전히 깨닫고 주님께 돌이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에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있기를, 또 그 말씀을 쫓아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고 이 시간 구하는 이 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분들의 시편 내용대로 구하고 간절히 바라고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소망하고 소망하며 주님께 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들 되기 바라오니 그대로 역사하여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